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서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곧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39장은 3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연합군의 처참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를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멸당한 거죠. 모든 연합군들이 다 이 곡연합군이 전멸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 곡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평온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는 그런 상태,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 곡연합군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평안하게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던 그들이 완벽하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더 이상 얘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매장되지 못한 이 연합군의 시체가 이곳저곳에 널려서 새들이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는 이 환상을 에스겔은 본 겁니다. 참으로 처참한 끔찍한 환상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었을 때입니다. 자신들은 아직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곡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 역사에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합군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누가 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려고 친히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반대되는 의미인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함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이 곡과 같은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나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38장에 보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로운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라고. 온갖 풍요로운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거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노동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강탈하는 것으로 살겠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겠다, 남의 나라의 것을 빼앗아 살겠다고 하는 이 곡과 같은 나라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나라들이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훼손된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그 공의가 다시 회복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새롭게 고쳐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방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공의롭고 정결한 삶에 힘써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니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야 되겠죠. 공의롭고 정결한 삶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시기도 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공연합군을 멸절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시신을 다 매장하고 난 후에 그날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내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내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도 그런 거죠. 영광을 받으시려고 택했는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욕과 수치지만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가짜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가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무시당했을 거예요. 이방의 세력들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한 무력한 신, 무능한 신이라고 모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본토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공연합군의 전투에서 아주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 소식은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원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그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그런 날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날에 비세는 공사를 하십니다 라고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끄시는 원리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모든 것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정결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운영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일하시는 모든 일터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발에 힘을 더하시고 그 허리에 힘을 더하시고 그 영혼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찬 걸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황선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어려움으로 또 믿음이 흔들려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선하게 이끄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많은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공사를 앞두고 감사헌금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공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